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용기를 냅시다. 용기, 신앙의 결단을 하는 용기 냅시다. 말씀을 이루는 용기. 그래서 용기를 내는 부부, 이 부부는 고모죠. 고모와 고모, 이 두 사람의 용기를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고모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의 흐름을 잠깐 이렇게 점검하다 보게 되면 3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윗은 통화방이었기 때문에 빼고 이 남유다 쪽에 3대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런데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 하나님이 이 두루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레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예배를 세웠던 그 나라 전체의 이 우상을 다 없애버렸고 하나님을 가득 채웠던 이 왕 여호사밧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 개혁을 했는데 세우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망가뜨리는 건 한 1년도 안 됐다. 누가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예배를 없애버리고 우상을 채웠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이 북쪽에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 혼인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 북쪽에는 우상을 가진 게 누구라고 했어요? 이세벨이었고, 그래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 시켜버렸고, 이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지금 남쪽 여호사밧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과 결혼한 아달랴,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그 어머니의 영향력, 아달랴가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자마자 아들을 갖다가 이 세상 전부 다 우상을 만드는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우는 데는 굉장히 어렵게 세웠습니다. 우상 전부 다 닦아야 되니까. 무너뜨리는 것은 1년도 안 돼서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다 우상화됐다. 그러면 여호람이 죽고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 1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본다 했어요.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세웠으면 전부 다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 주변 나라를 지켜줬는데 우상 나라가 되니까 주변 나라 우상들이 다 들어와서 왕자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나라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왕자들을 다 죽였고, 그런데 중에 중요한 것 1년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는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남쪽 유다에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윗의 씨를 다 죽이는데 한 명만 남아요. 그게 아하시아다. 그런데 아하시아도 1년밖에 못해요. 그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요?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1년 하려고 왕을 세웠을까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는 전체 나라의 우상을 만들고, 왜냐하면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어제도 저녁 때도 그랬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조차도 사례도 누구 하갈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았는데 아달랴의 영향으로 1년 동안 다스렸고 죽으니까 바로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 왕위에 계승할 사람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된다.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달랴는 왕비로 8년을 있었습니다. 왕비로. 그러면 그 왕비가 누구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요사밧 아들 요람. 요람의 왕비로 8년. 그리고 요람이 죽고 나서 왕후로 몇 년이에요? 몇 년이요? 1년. 아하시아가 통치한 1년 동안 왕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된 게 몇 년 동안 왕으로 지내면 6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그러면 우상을 가지고 온 아달랴가 8년, 1년, 6년 하게 되면 15년 동안 나라를 전부 다 우상화 만들어놨어요. 이 나라를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저를 읽어보세요. 성경책에는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해서 소년을 짓겠다 그 마음을 보고 나서 내가 내 왕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과 지금 아달랴와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언약의 말씀대로면 다윗의 씨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씨가 지금 다 죽었어요. 한 명 남았어요. 1년짜리. 누구요? 아시아. 1년짜리 아시아 한 명 남았죠. 1년 동안 이 왕으로 있던 아달랴가 아시아가 죽자마자 자기가 또 6년 동안 왕이 됐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우상천지가 돼.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토화 되는 우상단지가 되는 것은 누구의 한 사람이요? 이세벨 여인, 이스벨 한 사람이었어요. 남쪽 유다도 여인. 그러니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게 되면 남쪽 유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나라인데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8년 동안 힘을 얻었습니다. 1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으로 다 민정 다니면서 민정사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다 세워놨는데 15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우상단체가 됐죠. 우상이 15년 동안 아달랴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 사람,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신앙의 세대주가 한 사람인데 사단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다 받게 되면 신앙의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사단은 꼼짝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아달랴가 15년 동안 나라를 갖다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나라에 빛이 있을까 없을까요?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는 누구예요? 요아스는 한 살이에요. 한 살 됐을 때에 이 한 명을 살려냅니다. 이 뭐 때문에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아달랴는 15년 동안 우상을 만든 나라였고, 왜? 다윗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다윗의 씨를 좀 더 죽였지, 아달랴가.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의 씨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을 살려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다.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다 끝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와야 될 줄 있습니다. 한 명인데 한 명이 돼요. 한 명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수만 명 되는 교인이 있어도 거기에 언약의 말씀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15년 동안 이스라엘 전부 다 우상 만들었고 남쪽 유다 전부 다 이세벨과 아달랴가 전부 다 우상 만들었으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15년과 1년의 싸움이에요. 1년 동안 통치한 게 누구라고요? 아시아. 그런데 1년 동안 통치하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1년 동안 통치하면서 뭘 했을까? 1년 동안. 예? 아달랴와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와 아하시아 사이에 다 죽고 한 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니까? 오늘 요아스가. 이 요아스가 희망입니다. 뭐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 힘이 없잖아요.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아스가 누구냐? 바로 저예요.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짓밟고 죽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99% 힘은 없어도요 0.1%만 있어도 살려요. 지금 1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통치한 나라가 전부 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1년짜리 아하시아 왕이 1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달랴가 지금 6년 동안 왕으로 있을 텐데 이 한 명이 희망이 있습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어 있는데 한 살짜리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99% 전부 다 우상천지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전부 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책에 아브라함의 기도 50명 의인, 45명, 30명, 20명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요 15년 동안 전부 다 희망이 없는 나라에 1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딱 하나 해놓은 게 뭐냐면 그 신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3장 1절 말씀 보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뭐 했어요? 용기를 냈다.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아달랴의 사위. 다시 한번 봅니다. 20장 10절 말씀이죠. 20장 10절. 용기를 냈는데 이 부부가 용기를 내요. 고모하고 고모부가 용기를 냅니다.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누가 죽었어요? 아하시아 1년짜리. 아하시아가 1년짜리 죽었을 때 아들 하나 남겨놓죠.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골 씨를 모두 진들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 그런데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5년 동안 우상의 나라가 되었고 이제 다윗의 씨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아하시아가 한 것이 뭐냐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망이어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일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이 모두가 멸망의 길을 다닐 때 예수님은 12제자가 불렀어요. 12제자는 엄청난 것이죠. 저는 이제 청년 때 목회자가 되면 12제자를 기르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12제자가 너무 힘듭니다.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제대로 키우면 되겠다. 한 명이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 언약의 씨를 이어받는 사람. 그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 사부아시 나옵니다. 11절 시작. 왕의 딸 여호사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의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심으로. 그러면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아달랴의 딸이죠. 맞아요? 엄마는 지금 전부 다 죽여요. 그런데 딸이 여호사밧이에요. 이제 고모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의 고모예요. 이 고모가 용기를 냅니다. 엄마가 지금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여호사밧이 한 명을 빼내요.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자기 딸 아들을 다 죽입니까? 왕이 된다고. 이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엄청나게 무서워요. 어제도 하갈 보세요. 임신하니까 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얻었을 때 우리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으로 지금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죽일 때 죽임을 당한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셨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누굴만 한 명이요? 다윗의 씨 한 명이더라. 15년 동안 나라는 전부 다 우상천치가 됐고 다윗은 다 죽이는 과정 속에 용기를 냈던 것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딸 여호사밧이 한 명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은 이 한 살짜리 갖고 무슨 언약을 이룹니까? 우리 한 살짜리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용기 낸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세계 모든 땅에 흑암이 가득 찰 때 예수님은 태어날 때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었어요. 애굽의 모든 종이었을 때 한 살짜리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 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 이것이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그러니 이 아버지가 지금 아달랴의 남편이죠. 결국은 여호사밧,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사밧은 재판관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재판관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딸을 여호사밧을 줬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딸 속에는 여호사밧 이름이 너는 여호와가 재판관이, 이 나라의 재판은 여호와야, 이런 이름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가 모든 나라를 우상천지에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 아니라는 거. 오늘 여기 말씀했으며 여호사밧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통치하고 계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분명히 그래요. 저는 인사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내가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죠. 그게 누구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여호와는 재판관이다. 그런데 하나님 재판관이면 내가 무엇할 것인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치하고 난 가만히 있냐?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전체라는 거예요. 다 망해도 하나님은 시 언약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고모가 지금 용기를 내서 조카를 구해냈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했느냐? 자, 남편을 보세요. 고모 부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23장 1절이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고모부가. 2절에는 고모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어 백부장곧 여로함과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이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누구를 이제 또 세웁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이 나라 모두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우상천지가 됐는데 용기를 내서 지금 말씀 사역자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아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온통 우상천지인데 예전에 여호사밧이 다니면서 레위 사람을 찾아서 세웠던 것처럼 지금 제사장의 여호야다는 지금 이 유다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고을마다 찾아요. 레위 사람을 찾아냅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우상천지인데 지금 한 살짜리 이 고모가 한 살짜리를 살려냈고 이제는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7년째에 누구를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운 데는 누가 세우냐? 우상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말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말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우상이 되어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와야 돼요. 자, 3절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요 말씀 줄을 쳐보세요. 이게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1년 동안 통치한 이 아하시야 그 아들 한 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한 명 아들 한 살짜리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거기에는 용기 냈던 고모가 있었고 고모부가.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뒤에 줄 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녀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등이에요. 이게 다윗이 싫어하는 거예요. 끊어질 듯 망할 듯 하면서도 언약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뭐 그러나 한 살짜리 이거 이제 이쪽에 무슨 교회야? 그런데 그 모든 거기 말씀 주기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오늘 여호야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는 여호야다예요. 우리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레위 사람 살립시다. 레위 사람을 레위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다 모이십시오. 이제 여기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왕이 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라.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이 3분의 1을 문을 지키고 3분의 1을 가지고 왕을 세우는 과정에 철저히 세상에 못 오게 만듭니다. 왜? 이 교회에서 왕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왕은 이 아달랴는 여왕인데 오질 않죠. 역사명령 북쪽에 아방을 따라갔던 왕은. 그런데 이 고모와 고모부는요 다윗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 이것이 온 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 작은 데서 지금 한 살짜리가 숨어가지고 6년 동안 거기 숨어 있었어요. 1년이 중요성이 그거예요. 1년이. 아하시아가 1년밖에 통치 못했지만은 그 1년 동안 요아스를 태어나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지켜가지고 성전에 살아게 합니다. 이제 내일 이제 성전에 사는 요아스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는지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내일 말씀해 볼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1년이 중요하다. 1년이. 그 1년 동안 용기를 내는 고모가 있었고 그 용기를 내는 왕을 세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고모부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23장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어떻게 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가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왕이 세우게 되면 아달랴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를 세웠는데요? 요아스를 세웠는데, 요아스는데 통치를 받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로 돌아갑니다. 백성들하고 똑같아져요. 자기는 할 일은 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왕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백성들로 돌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통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웠으니까 세운 사람이 하게 만들었고 나는 백성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23절 16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자기는 뭐가 돼요? 난 백성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서 왕을 세웠지만 내가 그 위에 있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백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상하는 전부다 성전 중심, 왕 중심, 언약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3절 말씀 보십니다. 3절 여기 역대상하가 전체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가는데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은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3절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 전에서 이게 성전 중심, 왕과 언약, 왕 중심, 언약 중심, 이 세 가지.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야지만이 언약이 이루어지거든. 그 다음에 다윗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증거하는 말씀대로만 가면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왕을 세웠으면 여호야다가 되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왕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던 섬김으로 오셨다는 것처럼 여호야다는 철저히 백성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1절 보세요. 24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요? 7세. 그러면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렸고, 그럼 1년은 그 아버지가 죽을 때 1년이에요. 낳고 죽고 1년. 그래가지고 고모가 숨겨서 예루살렘에 그 7년 동안 아달랴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보지 않아요. 왔으면은 들통나 죽겠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1년 용기 내가지고 살려놨더니 몇 년 다스려요? 40년. 요 내용은 내일 말씀에 들을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1년 용기 내 숨겨와서 여기서부터 7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전 중심에서. 왜? 세상 것을 모르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면 누가 죽여요? 아달랴가 지금 가만두겠어요? 우상전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여호사밧이 고모가 되고 여호야다 고모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철저하게 다음 세대들을 세상에서 지켜내는, 요한선 이 성전에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자로 키워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말씀 중심으로 키우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 배경을 전부 다 평화롭게 하는데, 우상에 뺏기는 순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끌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다음 세대는 우상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 23장 말씀, 용기, 여호사밧의 용기와 여호야다의 용기로 한 살짜리를 구해내고 한 살짜리를
6년 동안 성령 키워서 왕이 되게 하는, 결국은 아달랴는 비참하게 백성들 손에 죽죠. 자, 우리는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가 필요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